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길이 되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생명의 길, 살리는 길 걸어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었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회개의 심정으로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공부를 저희가 이제 하는데 아모스서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을 또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호세아서에 이어서 아모스서를 선지서를 함께 나누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길 원하고요. 이제 오늘 아모스서 6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제 제가 잠 조절을 실패해서 새벽까지 묵상하고 잠깐 눈 붙이다는 게 조금 늦게 잠깐 졸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제가 6시 한 24분 정도에 이렇게 줌을 켰는데 그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신 분들도 함께 해 주셔서 또 개인 묵상하고 또 개인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됨을 감사하며 오늘 아모스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선지자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깨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나눈 내용이 오늘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구약성경 아모스서가 너무 중요하고요. 어제는 5장을 나누는데 제가 어제 제목을 철저한 회개, 여호와의 심판이 날이 오기 전에 제가 가져야 될 아주 철저한 회개의 내용. 그래서 어제 내용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과 진심이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참된 정의와 공의.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이 아모스 5장 24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니까 풍성하게 여기서 이제 정의 공의는 항상 저희가 나눴듯이 구약의 중요한 아주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체닥하고 하나는 미시파트고 이 체닥하 혹은 미시파트가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뭐 기본 정의고 또 하나는 분배 정의고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는 이제 기본 정의, 보통 이제 체닥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존재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기본 정의죠. 그다음에 인종에 관계없이 뭐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그런 중요한 소중한 존재다. 이게 기본 정의죠.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약 세상에서 막 금수저, 흙수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출신에 따라서 막 벌써 이미 차등이 되고 이러잖아요. 제 3세계에서 태어나면은 평생 그냥 물 기르러 그냥 하루에 막 몇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교정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올바르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제3세계 사람들이나 과부나 나그네에게도 함께 이렇게 존중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다음에 인간의 존중함을 알고 뿐만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막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인본주의적으로 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도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회를 진짜 제대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구약에 그렇게 얘기하듯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고 또 어, 끌려가면서까지 또 계속 그 우상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원거리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선지서를 계속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저희가 또 한 해 또 다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 결심으로 매일 성경, 뭐 다른 뭐 큐티 책도 좋지만 저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하니까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을 하고 그리고 6년 동안 이 매일 성경을 새 아침 기도회 때 찬찬히 같이 읽으시면은 그러면은 말씀은요,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은, 정기 구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읽다 보면은 그게 뭐가 나옵니까? 선지서 부분이 나오고, 시편도 나오고, 이 신구약 전체 66권을 균형감 있게 매일 성경은 커리큘럼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따라갈 때, 우리는 잘 인도함을 받게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심판을 왜 받는가? 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 내용을 저희가 함께 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심판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회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라고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적게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과 신약은 균형 잡히게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심판을 받는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자, 6장 1절을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이 심판이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자,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북쪽, 남쪽, 즉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가 하면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을 더 높인다는 거죠. 즉,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내 명예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더 뭐 높게 보이거나 이렇게 될 때 이게 교만함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면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거는 자기들의 사마리아의 그 어떤 뭐 수도, 어떤 뭐 멋진 어떤 뭐 성곽, 성벽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심해도 돼. 든든한 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이제 안일하게 빠지게 되고 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 이 속에는 인간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인간이 높아지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 높아지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봤자 더 높게 가려고 하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절에 갈레로 건너가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을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런 넓지도 않은데도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상하 정말 막 정말 멋진 뭐 그런 명품의 어떤 뭐 가구에 그냥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일어나 어린 양과 어린 우리에서 소를 잡아서 먹고 막 산의 진미를 먹고 막 비파솔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막 그냥 음주 가무를 하고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다. 이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그게 목적이 되면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게는 하나님만이 있어야 되는 그 영역에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욕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가 최고라는 아니면 나만이 맞다라는 남을 젖지 않은 그것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아니면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또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끝없이 물질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쇼핑 중독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마음이 어려우면은 어디 가서 막 물건을 막 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요즘은 이제 아마존으로 막 물건을 구매하니까 아마존 중독이 되는 사람들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욕망에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평생 의미를 못 찾고 살아가는구나. 허무함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을 왜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가니까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자체가 진짜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참 선지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여기 6장 8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심판의 경고를 안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는 나방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하죠. 그러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겨우 이제 전쟁에서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근데 그마저도 다 죽을 거고. 죽은 사람이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르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더 이상 집에 이제 남은 사람이 없는 이게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심판. 더 이상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마지막 심판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하는 내가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너희가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많이 본다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날 마지막이 오기 온다. 내가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보냈다. 구약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선지서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신.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이 실은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그 다음일지도 몰라요. 내일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선지서를 늘 읽으면서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이러면 정의와 공의를 막 그냥 팽개친다는 거죠. 그리고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도다. 여기서 이제 허무 뿔은 실은 북쪽 이스라엘의 한 지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 원어적인 의미가 원어적인 발음이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허무하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뿔이라고 할지라도 뿔이라는 것은 막 뭐 어떤 권력, 권위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인간이 아무런 권력이 없는데 내가 뭐 지휘봉을 잡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내 지위는 끝났는데 그게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이게 허무한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삶의 무의미라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막 그렇게 붙잡으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중에 딱 붙잡은 걸 보니까 이게 바람이더라. 이게 손에서 설설설설 빠져나가는 모래 알갱이더라. 이러면은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인데 그게 허무한 거예요. 이 허무한 교만함. 자, 이 말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은혜 가운데 우리도 직장도 가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장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광 돌리게 되고 영원한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어떤 인간의 뭐 그냥 권력, 이거는 뭐죠? 잡으면은 바람처럼 빠져버리는 허무한 교만함이 된다는 거죠. 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이제 이거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수르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떡할까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목사도 욕망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이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막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목회를 해야지 올바른 목회죠. 그 다음에 그 심판은 견딜 수 없는 심판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사실 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높이는 그런 허무한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철저한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 지금 학기 말이라서 지금 제일 바쁠 때인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와 평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주의 산소망과 산능력으로 인도함 받도록 올해 며칠 남지 않은 2024년을 끝까지 잘 충성하고 새해를 기대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그 무서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시작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서움을 기억하며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구원임을 기억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매 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